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이 되십니다.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이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복된교회 어제에도 제가 왔었고요. 저 어제 만나신 분 계시죠? 네. 어제 우리 인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인사 한번 해보시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 마주 바라보시고 눈빛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죠. 서로 보셔야 됩니다. 자, 얼굴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 자, 얼굴을 딱 바라보시고 눈빛을 마주치시고,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무죄야.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어제 제가 좀 말씀이 길어져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오늘 경고 먹었습니다. 8시까지 끝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오늘 말씀을 잘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 엄수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구별됨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가장 앞장서 주시는 우리 복된교회 제가 격려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또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하고 좀 나누면서 몇 가지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창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광은 무엇이냐? 영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내 열심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물어보신 게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복된교회 의자는 튼튼하다. 우리 복된교회 의자는 튼튼하다. 이거를 여러분들 신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실 때 이거 튼튼한가? 이거 앉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주저함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철퍼덕하고 맡기고 의지하면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들을, 실제적인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부터 9개 맡긴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하나 맡기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맡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많냐 적냐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 그 현실적인 하나부터 10가지의 문제를 다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어떨까요? 나는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를, 그 현실적인 문제를 취업, 진로, 진학,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관계가 깨어진 문제, 갈등의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부터 10가지 다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부터 10가지까지의 문제를 다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기에서 난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맡겼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럼 9개 맡긴 사람은요? 8개 맡긴 사람은요? 하나 맡기고도 전전긍긍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드릴 때 어제 선생님들도 표정이 다 굳어지셨어요. 그건 저도 잘 안 돼요. 그건 저도 열심히 해봤는데, 결단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이 구원을 얻기까지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10가지를 맡기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부터 10가지를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율법적인 목사님, 저렇게 숨 막히는 목사님 누가 모셔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그냥 가슴이 꽉 막히네. 그냥 우리 힘으로는 하나부터 10가지를 맡기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때론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10가지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9개까지 맡긴 사람은 거기까지 맡기느라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맡기기는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고 그 한 가지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맡기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나머지 9개까지 맡길 엄두를 못 내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네가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는 그 길 나도 가는데 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가는 교회를 왜 가냐는 거예요.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왜 믿냐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를 게 없는데, 너랑 나랑 고민하는 게 똑같고, 너랑 나랑 좋아하는 게 똑같고, 너랑 나랑 기뻐하는 게 똑같고, 네가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바뀌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번민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은 복습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영상으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꼭 꼼꼼하게 이제 오해 없으시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주님 그 사랑 앞에서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랑하고 있던 것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끊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선생님들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도전했어요. 내 아이들,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 내가 잘 가르치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뭐 여기 한 10명씩 다 낳으셨나 보죠? 뭐 꿈쩍도 안 하시네요. 다 아들입니다. 제 아내는 아들 5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어지는 일이 찬란한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 안 되는 거 포기하는 거 말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 장영희 사모님, 우리 교단의 최고 멋진 사모님이시죠. 예, 최고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고로 멋진 사모님이시죠. 최고로 멋진 사모님이시죠? 네. 우리 사모님이 전도를 열심히 본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가 그 전도의 동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뜨는 교회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성결한 교회 어디가 성결합니까? 물어보면 복된 교회라고 대답 들을 만큼 잘 목양하셨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성결한 목사님이냐고, 어떤 목사님 뵈면 그 성결교회 목사님 성결을 알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가장 먼저 소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교회에서 목양할 수 있는, 목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가면 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도전들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교회일 거예요. 우리 시흥중앙교회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엄청 카리스마가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그 부교육자들이 거기 가면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정말로 갔더니 살벌하더라고요. 뭐 교구 뭐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데 구역장님들 적게 모이면 예전에는 막 조인트를 차셨대요. 그러니까 막 손 들고 서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우리 모여야 돼. 그리고 막 도살간에 끌려가는 그 양들처럼 다 와서 앉아 계세요. 이러면서 앉아서 손 들고 벌 받는 거 안 돼. 막 이런 분위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 영혼, 전도, 생명 걸고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느 날은 예배 마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아직 북댕교회는 거기까지는 안 되죠. 예배 마치면 무조건 교회 아무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전도지를 이만큼씩 주고 다 가서 전도지 돌리고 오라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전부 다 교회에 아무도 안 남고 오직 담임 목사님만 남아 계십니다. 왜요? 또 이렇게 일찍 오는 사람 또 이렇게 내보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세 가지의 응답을 제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다 이끌고 그 시흥 고개에 가면 왕복 8차로예요. 엄청 넓은 도로예요. 그 앞에 우리 명동분식 집사님 집에서 리드선을 쭉 끌어와가지고 풀 섹션으로 이제 스피커를 장착하고 건반, 드럼 다 끌고 와가지고 청년들하고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막 찬양 집회를.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없이 그냥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열자! 제가 막 도전하고 청년들도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앞에 섰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냉철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고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막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그래도 이제 1시간은 우리가 찬양하자 그러고 막 찬양을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입을 열어 선포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전도 훈련하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쭉 대화하는 방법들이 적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갈고 닦는 거예요. 막 외우고 서로 2인 1조로 짝을 지어가지고 같이 해보고 또 막 실습도 해보고 막 이제 그래서 한 달을 준비했어요. 어설프게 나가지 말자. 한 달을 막 칼을 가는 거예요. 막 싹싹싹싹.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 이렇게 다 잘할 수 있게 능수능란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1시에 모여서 2시간 전도하고 전도한 이후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이걸 계속하겠다. 제가 막 선포했어요. 청년들이 어쨌든 이렇게 모여줘서 같이 협력이 돼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갈고 닦았어요. 이제 전도하면 영혼을 막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전도지를 이병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영혼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청년들이 전도지를 들고 아주 호기롭게 나가요. 근데 이제 막 예쁘게 생기고 날씬하게 생기고 젊은 아가씨가 저기서 막 걸어오면 아니 무슨 바퀴벌레 도망가듯이 자매들은 또 멋지게 생긴 또 남학생이 오면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요. 막 딴 데로 막 가요. 막 아니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첫 주는 그렇다 치고 이제 야, 우리 그거 아니지 않냐? 뭐 또 막 도전하고 또 막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복음은 능력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어김없이 그 다음 주도 가면
그 누가 좀 전도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초등학생들에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슨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러고 옆에서 쓱 들어보면 롯데리아 가봤니? 나도 롯데리아 가봤는데 버거킹 맛있지. 그거 엄청 맛있어. 그래. 그 롯데 월드에 가면 이거 타는 거 그거 나도 타봤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거 너 하는 거 다 해봤고 나도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제발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거절하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사느라고 숱한 말을 막 건네요. 나 그 영화도 봤고 그 영화 뭐 누가 주인공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복음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시간을 채우고 다 돌아와가지고 전부 다 폐잔병처럼 이러고 선교 보고 합시다 그러면 네 2명 만났는데 복음을 거절당했습니다. 네 3명 만났는데 막 혼났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이제 선교복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한다면 또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다음 주에 또 모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달을 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협조적 있는 청년들이 이제 아무도 안 와요. 제가 기억합니다. 2달째에 아무도 약속 시간에 안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전화를 돌려요. 리더들에게 전화를 돌렸더니 리더들이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양심에 찔리니까 이제 전화를 받고 할 수 없이 네 지금 갈게요 이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또 막 이러고 와요. 그러고 와서 또 나가는 거예요. 또 2시간 또 전도지 돌리고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 받고 그리고 좌절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청년들이 안 오는데 너무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 있죠. 좋다. 오늘은 좀 안 와서 못한다고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를 지나서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청년들이 또 저랑 관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리더들은 또 늦게라도 또 오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왜 왔냐 이제 이러면서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날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온 청년 둘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냐고. 자, 보고합시다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더니 전도가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지금 이 청년들이 전도하다가. 도대체 뭐가 재밌냐고 이제 또 물어봤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이제 이 목사님이 이게 호락호락하진 않고 2시간은 꼭 채우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그 거리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탁 뽑아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쓴 커피를 탁 마시면서 힘들다, 지친다 이러면서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막 이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커피 종이 컵을 딱 구기고 에라 모르겠다 해 그냥 해 그러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 전도지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생머리를 길게 기르고 도끼 이어폰을 끼고 S자 라인을 자랑하는 자매가 또각또각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럼 그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요, 이어폰을 딱 빼면서 뭐예요? 이쁜 건 알아가지고 짜증나게 이러고 휙 가야 돼요. 그리고 레이저를 막 쏘면서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자매가 이어폰을 빼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서 2인 1조니까 중보기도 하는 이 청년이 주여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복음,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입에서 술술술술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얘기가 아닌 게 막 술술술술 입에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청년이 저 형 저렇게 말을 잘하는 형이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인가 주여 헷갈리옵나이다 이러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주 있다가 그 생머리 도끼 이어폰 S라인 그 자매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이런데 박수 치셔도 돼요. 네. 지금 제가 했다고 제 자랑하는 거 아닌 거 지금 듣고 계시죠? 제 얘기 아닙니다. 그 청년 둘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막 내 얘기를 들어주고 막 끄덕끄덕 해주고 다음에 한번 오겠다고 얘기해주고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지금?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고 붙잡고 있었던 내 마음을 에라 모르겠다라고 탁 내려놓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신 거예요. 뭔지 아시죠? 성령님이 그 입에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전에 두려웠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봐 두려웠는데 또 이쁜 자매 앞에서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담대하게 하셔서 그 앞에 서 있을 때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구원 받아야 할 영혼을 그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라 모르겠다라고 그 자리에 내가 붙잡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그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성령이 성령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미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1시가 되기 전에 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또 리더들이 모인 거죠. 자, 나갑니다. 그 둘 청년이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요, 너무 웃긴 건요, 한 1시간 반 또 막 도망 다니고 또 이러고 또 막 이래요. 1시간 반 정도가 지나니까 그냥 또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딱 자기가 고집하고 주장하고 붙잡고 있는 걸 딱 내려놓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또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나머지 리더들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헤매요. 똑같이 자기가 자기 사랑에, 자기 주장에, 자기 고집에 여전히 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1시간 반 헤매던 사람들이 1시간 만에 다시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제 1시간 헤매던 청년들이 50분 만에 성령님 앞에 탁 내어드리고 자리를. 그 다음에도 막 재미가 붙으니까 30분 헤매더니 성령님이 하셔야지. 맞아. 그리고 딱 내려놓는 자리에 성령님이 어김없이 그 아이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명의 리더들이 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수련회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아웃리치를 갈 텐데, 이 아웃리치는 그 사회 조직이나 단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아웃리치라고 하거든요. 그 아웃리치를 갈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아웃리치다. 근데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가서 전도하는 거 할 거다.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전도 나가고 돌아와서 밥 먹고 오후에 전도 나가고 들어오면 밥 먹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그 다음날 마지막 날 뭐예요? 마을 잔치를 열어서 전도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연결해 드리는 거 할 것이다. 여러분 재밌겠죠? 여러분 좀 오시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청년들이요, 이 키워드가 뭐냐면요, 그 당시 유행하던 게 힐링이었어요. 힐링. 아, 우리 너무 지쳐 있어. 우리 교회 사역에 너무 힘들게, 너무 지쳐 있어. 탈진됐어. 우리는 힐링이 필요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해. 늘 그러고 있었던 청년들이 허다한 그때에 뜬금없이 전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프로그램에 전도 잔치 이렇게 했어요. 누가 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리더들이 아무 말 안 하고 하면 돼요, 목사님. 따라오는 거예요. 자, 모았어요. 65명이 가겠다라고 신청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참 하나님 은혜죠. 자, 이제 그래서 서산 지방에 있는 원정교회, 우리 이용 목사님 출신 교회예요. 원정교회에 갑니다. 가서 뭐 해요?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죠. 아침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서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6명의 리더들한테 10명씩을 붙여준 거예요. 자, 우르르르 개떼 나가듯이 개들 이렇게 떼로 나가는 것처럼 막 우르르르 몰려서 막 나가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뭐 아니나 달라요? 전부 다 미칠 것 같다. 시간이 안 간다. 이러면서 막 이제 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65명이 다 이루고 왔어요. 다 이루고 왔어요. 점심을 먹고 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전히 자기의 일상에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능력과 그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다시 내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는 내 일상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고 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리더들이 이제 그 현장에 와서 자기를 보고 있었던 뭐 그것도 다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가서 그 감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 복음에 반응해요. 그분들이 영접 기도를 해요. 그걸 보고 있는 팀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면서 그 의아했던 청년들도 같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저녁 시간쯤 돼서 돌아오는데요. 전부 다 와우, 이야, 막 흥분한 얼굴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65명을 다 동일하게 만져주신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을 잔치 하는 날이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 집에 사업하시는 곳에 다 가가지고 선물 나눠드려야 된다 그래서 시계빵 하는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시계에 먼지 많이 앉은 거 이거 좀 저 주세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하는데도 다 막 이것저것 다 들고 오고 막 뭐 아시겠죠? 뭐 영업하는 집에 이거 이렇게 디스플레이 했던 거 저희가 이거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쓸게요. 그러고 다 그냥 집어오고 이래가지고 선물을 막 이만큼 싸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반개탕을 막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막 끓여대고 이제 초대해서 어르신들 복음 전하면 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 이런 비 있잖아요. 옆으로 막 내리치는 비. 이런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막 전화하는 거예요. 어르신, 그때 만났던 예. 오늘 저희 잔칫날인데 오셔야죠. 비 오는데 어디 가? 비 오면 아무 데도 못 가. 다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반개탕 끓이고 있고 선물 해놓고 막 발표 연습 다 해놓고 이제 오셔야 되는데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쨌든 리더니까 결정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다가도 얘기했어요. 주방에 그 불 다 끄시고 가스 다 잠그시고 다 본당으로 모입시다.
우리 청년들도 막 걱정하고 전화하고 뭐 전화기 붙잡고 뭐 발 동동 구를 필요 없이 다 모입시다. 원종교회 본당에 다 모여 앉았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나타내신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딱 5분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자. 몸부림치자. 매달리자. 울부짖자.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청년들도 답답하죠. 이제 막 정말 이제 그 어르신들 만나고 이제 막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이제 그냥 물이 던지고 있는 거니까 막 기도하고 늘 딱 떴어요. 근데 창문으로 보이잖아요. 여전히 비가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래야 됩니까? 이제 우리 기도했으니까 나갑시다.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저라고 뭐 미치지 않고야 비가 지금 오게 있는 게 보이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바깥에 깜깜한데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확인하러 갑시다. 그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마당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청년들도 우르르르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뒤에서 막 환호성이 들리는 거예요.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원정교회 그 위에 있는 먹구름부터 하늘이 쫙 구름이 갈라지면서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걸 보고 막 청년들의 그 고유의 그 있잖아요. 패기 있는 와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그친 거예요. 아유 제 얘기가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 혜원 집사님 제가 양말 하나 더 드린다는 거 맡겼어요. 받아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내어드리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어르신들이 150명 오셨어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원정교회 전화해 보시면 되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 보시는 일들이겠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믿음의 장부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그 영혼들을 원정교회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화관 비슷하게 좀 조명도 조절해 주시고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는데 가장 탁월한 훈련 방법입니다. 제게 있어서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전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내가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맡기게 하는 가장 탁월한 훈련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그 반응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이 주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도 하고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도는 그것을 훈련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한다 가가지고 뭐 시간이 있어요? 예수 믿을래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할 때 그 영혼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PPT를 보게 되면요, 이것은요 밥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물도 그래요. 물에게도 똑같은 실험을 하면 입자가 결정이 깨집니다. 지금 이게 위에가 칭찬하는 결정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래쪽 왼쪽이 또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해! 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밑에 거는 너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오른쪽은 합시다 라고 청유형으로 부탁하는 것이고 아래의 것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물의 결정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천사라고 말하면 물의 결정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요 양파에다가도 해도 똑같아요. 감자에다 해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귀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까 아나운서가 귀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발표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라고 발표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서핑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이나 발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말을 예쁘게 하자, 긍정적으로 말하자라고 우리 캠페인하는 정도가 있지 어떤 학적으로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그 말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말하면 그 영혼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부터 10가지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인정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심중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정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태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순종했을지라도, 한다고 해서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겠어요 라고 했지만 지킨 사람을 칭찬하시잖아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남편이 속썩여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최고의 배필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늘 PC 보고 있고 늘 게임하고 있고 늘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는 네모 속에 빠져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몇 번째 얘기했니? 라고 얘기하지 않고 약속한 건 어디 갔니? 너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도 너랑 약속 안 지키겠다라고 협박하지 않고 뭐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너 지금 시험 못 본 거 괜찮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시험 잘 볼 수 있다. 내일 어제 영상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공동체에게, 지체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지체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신기하다, 대단하다, 멋지다, 부럽다.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린 좋은 것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임을 주님이 드러내시면 누구나 다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던 원리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일들은 다 예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성경 본문에 보면 감사 기도하시고로 되어 있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시기 전에 뭐 합니까?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세요. 너 가가지고 먹을 것을 니네가 줘라. 안드레, 네가 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언제 준비하십니까? 가서 그 옥상 다락방을 달라고 해라. 근데 이거 그냥 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달라고 하면 돼.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을,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원리고 우리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제 우리의 한계 안에서 전전긍긍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신 그곳에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의 말을,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의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과 질서 안에서의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가 그 주님의 사역하심의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창조의 원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 좀 싸매주세요, 나 이거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아파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그 감격을, 기쁨을 담대하게 찬양 시간에 입을 열어 일목청껏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이 말씀 순종했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주신 것을 내가 이 말씀에 확인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강조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말씀 굳게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요행을 바라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들시들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입을 열게 하시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엄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무리도 이상하지만 또 주님이 다 듣게 하셨을 것을 신뢰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제 선생님들 제가 많이 도전해가지고 아마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죠. 또 우리가 가정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가정 안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내 말대로 잘 따라와 줬는데 지금은 말도 제대로 걸 수 없는 깨어진 관계들도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나에게는 숙제와 같이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소망과 기대도 없이 그냥 푸념하듯이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들을 정말로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죄책감과 자신 없는 마음이 있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나, 무슨 매듭부터 풀어야 되나,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은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순종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열어가신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루세르와 라라세르나일로스 마라나일로스이세르네이르나마라나스, 오늘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의 강건하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로와 루아세로와 로나마라날레세로네 이로나마라날레르네 이로나마라나스 나바라날레 이로네 이로나마라나스 이로네 이로나마라날랄로 이로네 이로나마라나스 주여와 바라날라스 이로네 이로네 이로나마라날레 이로네 이로네 이로나마라나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둘을 맡기는 일들도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부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입을 열어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도 원했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상황도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도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복된 교회가 이 믿음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